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대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EQ,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IQ 높은 사람보다 함께 살아가는 EQ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픈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로 섬기지 않죠. 생각이 손과 발로 가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자신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진수성찬에 그리고 물질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녹, 즉 안정적인 재정적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노역이 중하고 가난으로 처참한 삶을 살기에 자신만 누릴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도자는 자신만 대접을 받고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아픈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립교회는 개척, 혹 미자립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선교지에 자립한 선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다른 선교기관, 도움이 필요한 현지 교회를 챙겨야 합니다. 자신의 교회 혹 선교기관에만 투자하려는 것은 영적 공감지수가 0점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0절 마르크스가 진짜 화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경 하브루타 코칭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는데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자녀가 많아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했는데요.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밭,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먹고 살 것이 없었죠. 특별히 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을까요?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과 같은 육체를 가졌고 유다 사람들과 같은 자녀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딸 중 종으로 삼고 그들로 밭,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볼모로 잡아서 돈벌이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헤겔 좌파였던 마르크스는 이런 부의 불균형에 굉장히 화를 냈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같이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만행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우선 심적으로 크게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꾸짖었나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는데요. 지체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8절에는 같은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찾아왔는데 이제 그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질책했습니다. 아니, 같은 지체가 왔으면 같은 지체들을 품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그들을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혼을 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소행이 좋지 못하니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여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개선책이 무엇이었나요? 돈을,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더라도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민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되어 내게 의지하거든 너는 그를 도와야 한다. 그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며 식물을 이익 모아 팔지 말라. 시편 15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코란경에도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란 2장 227절에 이자를 받아 먹는 자들은 사탄의 일격을 받고 넘어진 자처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경제 개념으로서는 이자가 당연시되고 있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오늘날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초기의 상업적 전통에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시했던 것이었죠. 이슬람 종교도 형제에게 고리대금 격의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전셋값을, 월세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죠. 한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소, 고발을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기면 그 사람은 못 얻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힘듭니다.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서로 잘 되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